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부터 75절까지. 누가복음 1장 72절부터 75절. 누가복음 1장 72절부터 7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경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제가 이제 서울에 갔던 일을 잠깐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한 목사님의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금요일 날 이제 서울 서초 쪽에 가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황교안 총리, 이제 이분이 침례교회 공식 전도사입니다. 신학을 하신 분이고 이제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을 만나고 이제 한 10명 정도의 이제 이 만남이 이제 어떻게 주선이 되냐면, 이렇게 황교안 이제 이 총리가 이제 젊은 목회자들 좀 청소년이나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좀 젊은 목회자들을 보고 싶다, 그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만났고, 사실 내심 조금 좀 다른 얘기도 하실까 했는데 그냥 신앙 간증 듣고 목회 정보 나누다가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분이 그 침신대 신학교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주일학교 셀교육, 주일학교 반교육 강의도 하셨고요,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갑자기 이렇게 주일학교 이렇게 인도를 맡아가지고 한 30명, 40명 모이던 주일학교 학생들이 6개월 만에 이제 100명이 되도록 부흥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직업상 이렇게 다니면서 사실 이제 많이 그런 사역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치 얘기는 이제 안 하고, 정치 얘기는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한 말이 유일한 얘기였습니다. 왜냐면 우리 예전에 김종건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이 황교안 총리가 이제 이번에 국가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대행 역할을 하셨잖아요. 대통령 대행을 할 때 이분이 평생 수십 년 이제 이 황교안이라는 젊은 청년, 청소년을 알아보고 평생 이 청소년이 인물이 돼서 대통령이 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못 되고 이제 대행이 되니까 하여튼 최고 높은 자리에, 그게 사실 그렇게 영광스럽던 자리는 아니죠, 그 당시에. 그러긴 하지만 이제 본인이 기도한 입장에서는 응답받았다고 이제 저에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정말 이제 김종건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죠.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대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비슷한 자리에 가지 않았냐. 근데 대통령 되도록 기도했다고 하시더라. 그랬더니 맞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다. 그게 이제 가장 정치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그 목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목회자 세미나 온 건지 아니면 간담회 온 건지 그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젊은이들 사역, 이제 교인들이 특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부분에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그 사역을 하셨고, 주일학교, 청년, 청소년 이런 사역을 그 아마 청와대
그 총리 되기까지 아마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법무장관까지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교회 청년들이 떠나는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이 많고 뭐 어떤 대책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묻고 그냥 서로 이제 목회 지역에서 있었던 얘기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몇 분들에게 좀 만나러 가니까 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서 여러분 그냥 오해가 없기를, 뭐 정치적인 만남은 아니고 혹시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는 그런 건 모르지만 그렇게 정말 그분이 궁금하시고 또 목회자고 현재 목회자면서 이제 정치가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좀 느낀 점은 우리가 정치하시는, 특히 이제 이 정치라는 게 나라를 경영하는 거거든요. 실은요. 그런 정치에 몸담고 있는 그런 특히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 저분들이 이런 건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어쨌든 그가 현재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잘 이런 것들 써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야당이다 여당을 떠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 한국 같은 사회는 이제 극히 좀 나누죠. 이렇게 야나 여냐 아니면 보수냐 또 뭐 진보냐 우파냐 좌파냐 많이 나누는데 실은 우리가 우파 좌파를 떠나서 현재 있는 정치가 뭐 대통령, 총리, 장관 이런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거나 나쁘거나요 우리가 그 뭐 호우부르를 놔두고 하여튼 그들이 국가를 잘 이끌어야 이제 국가가 잘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지지하느냐 아느냐에 따라 그런 거 상관없이 근데 참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특히 크리스찬 정치인들을 위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들이 정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정책들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할 일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얘기 잠깐 나누었고요. 자, 우리 이 사가랴의 기도, 이 사가랴의 예언 가운데 이 땅에 초림하시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마리아의 몸에 지금 잉태해 있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과 같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 이 땅의 왕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언약을 이루시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고 거룩한 언약, 그 약속을 이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요, 사람과 언약을 맺으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마치 한 남자가 한 아내를 만나서 결혼 서약을 하죠.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치르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하여튼 뭐 너만 사랑하고 너만을 위해서 살고 이런 언약을 맺고 나서 서로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삶이 가정생활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부르신 이후에는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상호 기억하고 이루면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이 맺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리고 그 거룩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언약이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어떤 말씀을 주냐면 내 씨에 관한 그런 언약을 주시는 것. 내 씨로 말미암아 그가 크게 번성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고, 그만 번성할 뿐만 아니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런 언약을 이제 그 씨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이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경은 시편에서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편 105편 8절 9절 말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편 105편, 시편은 성경을 딱 반으로 나누면 시편이 딱 나옵니다. 105편 8절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지금 누구하고 맺습니까? 3대와 맺고 있습니다. 3대와 맺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이 3대와 맺는 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는, 그러니까 천대에 나아갈 이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이 말씀. 그러니까 3대와 맺었는데 이거는 3대에게만 준 게 아니고 몇 대에 걸쳐서 주셨습니까? 천대에 걸쳐. 성경은 제가 보니까 여러분 막 천대 그러면 1, 2, 3, 4, 5, 6, 7 천, 만대 그러면 1, 2, 3, 4, 5, 6, 7 만, 이렇게 계약 세시면은 좀 잘못 세시는 거. 천 넘어가면 이거는 무궁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과 주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천대에 걸쳐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을 명령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도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람과 체결하기를 원하시는 언약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람과 체결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 이 새벽 예배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체결하시는, 사람과 체결하시는 이 언약이 무엇이냐, 이거를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자기 이름, 자기 목을 걸고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신, 맹세로 체결하신 이 언약이요, 이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는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이거 너무 일방적인 언약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받으시는 뭐 유익이 없어요. 그럼 뭐 11조는 뭐냐? 11조는 사람 측에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첫 번째 11조는 사람 쪽에서 서원한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를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테니까 11조 내놔, 이런 말 안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첫 언약은.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첫 언약은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체결하신 겁니다. 너와 내 씨를 통해서. 그래서 얼마나 복을 주냐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만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만큼, 그냥 누르고 눌러서 가득 채워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주고 번성케 하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언약을 체결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도 나오는 자기를 가리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더 큰 존재를 가지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죠? 그 뭐 하다못해 내 손가락을 장이라도 지진다, 뭐 이런 맹세를 하잖아요. 더 큰 존재, 확실한 거. 그런데 하나님은 큰 존재가 없어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했는데,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말이 왜 저러냐, 여러분 책망하지 마시고 그냥 리얼하게. 그래,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환장하신 분이십니다. 미치신 분이시에요. 우리를 너무 복주시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너무 이것이 마음의 소원이 될 뿐만 아니라 평생의 가슴에 사무친 하나님 안에 이 소원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고 내가 진짜 너 복줘, 너 정말 복받은 자야, 내가 내 목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너를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언약 지키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우리 첫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고통당하고 눌리고 괴로움당하고 가난하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고 억압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대에 명령하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자로서 우리도 언약을 기억해야 될 것을
성경은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억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도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그 언약의 말씀을, 주님 입에서 나온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자. 여러분,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을 여러분 아시죠? 조지 뮬러를 아시는데, 이 조지 뮬러는 5만 번 응답받은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5만 번 응답받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면, 이분은 여러분 뭐 궁금하잖아요, 그죠? 5만 번, 우리도 한번 누가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그래도 평생 해도 응답을 못 받는,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몇 개씩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5만 번, 조지 밀러는 이게 거짓말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 5만 번 응답받은 거 다 일일이 다 기록을 했어요. 조지 밀러가 이렇게 일기를 쓰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5만 번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살아야 5만 번 응답을 받냐? 때로는 물론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응답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5만 번 응답이 아니라 좀 한 번이라도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잖아요. 어떤 분은 한 번이라도 응답을 받고 1년에 하나씩이라도 좀 응답을 받았으면 우리는 좀 좋을 것 같은데, 조지 밀러는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 살아도 평생 살아도 응답을 못 받는데요. 이거 뭐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래요. 360을 여러분 한번 두드려 보시죠. 계산을. 평생 응답받아도 이분이 20살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뭐 평생 응답받아도 그렇게 못 받는 거예요. 근데 5만 번 응답을 받았어요. 이 비결 궁금하시잖아요. 이 조지 밀러는 이 응답을 받을 때 항상 이 하나님의 언약서인 성경을 펴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5만 번 응답받았어요. 물론 이 5만 번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제목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당장 오늘 응답을 못 받으면 내일 굶어 죽어요. 애들이랑 고아들이랑. 그런 어떤 절박한 삶, 절박한 환경이 있어도 그랬지만, 실은 그 모든 것 이면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지 밀러가 하나님의 언약에 응답을 받은 5만 번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이 맹세로 언약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 이거를 얼마나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시고,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오늘 이 말씀 또한 이게 기가 막힌 것이, 여러분 14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라는 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 부사를 여기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여기도 보면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며. 우리가 반복은 강조한 거를 여러분 아시죠, 그죠? 반복해서 말하는 건 강조입니다. 복주고 복주며, 그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곡도 강조인데, 거기에다 뭐를 붙입니까? 반드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복받을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좀 기억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복받을 존재입니다. 시작. 나는 반드시 복받을 자입니다. 자, 또요. 나는 반드시 번성하게 될 자입니다. 시작. 어디까지요? 누르고 차고 넘치고
가득 채워져서 우주까지 채워져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복받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강조를 했죠. 제가 이렇게 목사지만 설교를 하고 아니면 사람들하고 말로써 뭔가를 또 얘기할 때, 특히 또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맹세 내가 반드시 하겠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그래도 강조, 내가 반드시 할게, 나 이거 지킬게, 확실해, 이 정도면 이 정도인데 의심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근데 한다니까. 근데 진짜 할 거야? 언제 할 거야? 확실하지? 약속하지? 이러고 나오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누구하고 얘기하고 아니면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반드시 할게요 하는데 그거 꼭 할 거죠?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알았어요? 알죠? 이러면 여러분 굉장히 나를 뭘로 보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취급하나,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나님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맹세하고 천대에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 목숨을 걸고, 이거는 틀림없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어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복받은 존재이고 번성하게 될 그런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고, 의심하면 안 되는, 이거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목숨이 걸린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할 때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시편 105편에도 그러고 창세기 22편 22장, 오늘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12장, 그 외에 수많은 그 말씀들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해서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 자신이 미천한 우리와 맹세를 할 때는, 여러분 우리 환경,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볼 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복받는 길로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나 이대로 가면 굉장히 번성할 것 같아, 성공할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뭔가 나는 복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저 크리스찬이야, 이런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내 유튜브만 들으면 내 이름이 유튜브에서 나올 만한 그런 환경과 상황이 조성되기 때문에 강조할까요? 안 되기 때문에 강조할까요? 좀 이해를 못 하셨나요?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하게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이기에 지금 현재 상황이 진짜 복받는 것 같고, 진짜 축복받는 것 같고, 진짜 번성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 축복했네, 이럴 만한 상황이 발생이 많이 될 것 같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 같느냐. 누가 봐도 저주받은 것 같고, 누가 봐도 예수 믿다가 망한 것 같고, 누가 봐도 참 신앙생활이는 오히려 안 믿을 땐 잘 되다가 믿고 나니까 쫄딱 망하고 그런 것 같느냐, 아프고 힘들고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현재 그런 모습이 많을 것 같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후자죠. 지금 어렵고, 지금 망하는 것 같고, 지금 앞길이 안 보이고, 지금 소망이 없고 절대 절망. 조윤기 목사님이 쓴 책이 그래요.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그러니까 절대 절망을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조윤기 목사님. 우리가 좀 욕도 하고 그러지만, 세상이 본인이 공과가 있고 실패한 부분도 있지만, 절대 절망, 폐병 말기, 고등학교 때 각혈을 피를 쏟아내면서 소망이 없는 이런 곳에 복음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를 만나고,
절대 절망밖에 없는 그 시대의 이 젊은이 청년의 눈으로, 청소년의 눈으로 한국 사회를 보니까 6.25 끝나고요, 절대 절망, 소망이 없어요. 뭐 이놈의 나라가 잘 될 가능성이 없어요. 잘 될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 요즘에 그 청년들이 뭐 3포, 4포, 5포, 6포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공감이 갑니다. 청년들이 막상 정말 그 산업 전선에 이렇게 막 푹 뛰어들어 가지고 막상 부딪히는 그 현실이 만만치 않은, 정말 뭐 이미 뭔가 정해진, 세상이 이미 정해진 것 같은 이런 부분이 공감이 가지만, 그래도 여러분 3포, 4포, 5포, 6포 할 만한 아직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옛날엔 더 했다는 거예요. 옛날엔 더 했고, 일제시대 더 했고, 그런 어떤 나라, 이런 나라, 젊은이의 눈으로 보기에 절대 절망밖에 없는 이 나라, 이 안에서도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를 하나님이 강조하면서, 강조에 또 강조를 하시면서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고통스러운 환경이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언약을 바라봐라. 환경 바라보지 말고 언약을 붙들어라. 이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미국 갈 때 제 마음 상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제 마음 상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참 그 하나님 앞에서 참 기도도 하고 회개하고 이제 이러고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님이 그 신발을 바꿔 신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발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으로도 모세도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고,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바꿔 신으라는 말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신발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의미가 있죠. 고무신 바꿔 신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신발을 바꿔 신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아디다스를 한 번도 안 신어봤더라고요. 나이키하고 아디다스를 한 번도 안 신어봤습니다. 왜 안 신어? 비싸서 안 신어봤는데, 이 아디다스를 신어야겠다, 이 음성을 제가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갑자기, 근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코스트코에, 우리 학생들 기억날 거예요. 코스트코에 가자고 갔다가 문이 닫혔어. 안 된대. 코스트코 원래 문 닫는 곳은 아닌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른 데 가자, 그 월마트 가자 해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우리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내리더니 어디로 가냐면 그 아디다스 할인 매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반값 이상 세일하는 거 이렇게 제가 신고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 이제 잘 신고 있어요. 근데 신발 시리즈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안 그래도 신발에 대한 감동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신발을 사시느라고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꼭 거기서 사시느래요. 그래서 어디냐면 그 신발 파는 데가 있대요, 서울에. 그래서 이제 거기는 아주 수제 그 구두인데 그 VIP 이런 분들이 이렇게 신는다고 거기서 꼭 사시느라고 해서 제가 서울 가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진짜 그 신발을 샀습니다. 그 서울 가는 시간. 근데 뭐 그렇게 이제 비싸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좀 손 떨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두를 이제 사신어 가지고 오늘도 신고 왔어요. 오늘도 이제 신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그런 감동이 왔다. 이 신발을 신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곳들, 높은 곳,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경으로 그렇게 신고 가는 이런 모습이 막 상상이 됐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 말씀을 제가 받고 참 그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계획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이제
우리 황전도사님이시죠. 이제 이 황전도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 신발을 신고 가는데 이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야, 뭐 어쨌든 간에 그죠? 내가 만나볼 만한 그런 분은 아니신데 하여튼 그런 분도 만나고, 야, 이 하나님, 대체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제가 아디다스를 신으시는, 얼마나 좀 웃기잖아요. 아디다스 신으라는 그게.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요 그냥 사람에게 맞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거룩하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사람에 맞게, 환경에 맞게 익살스럽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주실 때 많이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 사과 먹고 싶다 그래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아디다스를 사시는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웃긴. 그런데 갑자기 와서 또 집사님이 신발을 사라 그러고, 이 신발을 신고 그분을 만나러 이렇게 가는, 뭐 우리가 높고 천함이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이끄실 때 이 하나님은 정말 뭔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2019년이 하나님이 나를 이제껏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단련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길로, 의의 길로,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내 마음 상태가 굉장히 가난해지고 아프고 천해진 그런 상태일지라도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내가 가는 그 길이 언약의 길이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언약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나는 받은 거 없어요. 별로 뭐 목사님 같이 뭐 아디다스 사시느라 뭐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목숨을 걸고 여러분과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하루하루, 여러분이 걷는 2019년은 바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걷는 길일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다가, 예배 시간에 우리 기도를 하다가 좀 재미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좀 나눠드렸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 머리가 딱 정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딱 이럴 때가 이제 비몽사몽간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딱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딱 정지가 되더니 한 그림이 쫙 보여요. 이제 그 그림 속에도 저도 있었죠. 이제 제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언덕을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서 언덕에 이렇게 탁 찰나였어요. 근데 언덕을 올라가는데 우리 이대욱 전사가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오더니 이제 언덕에 딱 올라가서 정점에 갔는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빠찡고 기계 같은 그런 게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어디서 봤냐? TV에서 봤어요. 그 빠찡고 기계 같은 그런 이제 기계가 이렇게 탁 있는데 뭐가 이렇게 탁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빠찡고를 해봤는지 이대혁 전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게 바로 재팟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팟이라는 거예요. 이 언덕을 딱 올라갔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하니까 이제 거기 재팟이고 나니까 재팟이 팍 터졌더라고요. 재팟.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 힘든 어떤 그 중간길에, 언덕이니까 어려운 길이잖아요. 그 언덕 어려운 길에 재팟이 탁 터지고, 그리고 나서 가보니까 목표는 저기 있어. 아직 멀어요. 근데 인생 살면서 참
그 언덕길, 고개 길 이런 걸 넘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재팟이라는 응답이 임하고 응답이라는 재팟이 터지고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광야에 샘이 터지고요, 만나가 내리고요, 내추럴하기가 오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너 가는 그 길을 내가 축복해 줄게, 너 가는 그 길을 내가 함께 가고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마다 시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이 이렇게 딱 끝나고 나서 궁금해가지고 들어오는 봐서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재팟이 뭔지는 몰라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도박할 때 쓰이는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도박할 때.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재팟도 터뜨려 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의 능력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축복에 속한 소위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소위 사람들이 응답이라고 말하는, 소위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이런 역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내 능력, 내 한계.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불만이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는데 한계가 있는데 스펙이 없다고 안 써주는 거예요. 내 능력, 나의 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쥐들끼리 놀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열받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없으시네, 대부분 우리 이제 청소년들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세상에서 넘치도록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2019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늘 실망하고 늘 깨지고 맨날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다가 말라 죽고 뭐 동물에게 잡혀 죽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딱 한마디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정말 나의 발걸음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15절에 그 응답, 그 비결을 15절에 말씀하고, 히브리서 6장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았답니다. 오래 참아. 오래 참아. 근데 제가 볼 때 많은 크리스찬들은 오래 안 참는 것 같아요. 기도도 좀 하다 포기하고 조금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큰 역사를 기대하다가 뭐 하나님인들 별 수 있겠어, 그리고 그냥 중간에 말아버리고, 또 기도와 금식에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는데 금식 좀 하다 배고파서 그만두고 그냥 이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인 것을 까먹어요. 그분이 전능한 분이 사망에서 부활하신 분인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래 참지를 못해서 사실은 많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이렇게 18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이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 언약을 믿고 이 언약의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을 때 우리는 전진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또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많은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처럼, 여러분 먼저 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어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언약을 굳게 붙드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하고 따라가시다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을 같이